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가치. 가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물건은 다 가치가 있단 말이죠.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가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에이브람 가필드라고 하는데, 이분은 원래 대학교 총장이었고 교수였던 사람이죠. 혹시 아마 중학교 지금 3학년 교과에서 나오는지 고등학교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피타고라스의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법칙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필드의 증명이라는 거 있어요. 가필드의 증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학에도 그만큼 조예가 깊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 번은 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 앞에 세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한 1m 정도 되어지는 세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들을 쭉 훑어보면서 세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세막대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쪽에서 이야기들이 50센트 나갈 것 같다, 몇 달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들의 중론을 들어보니까 대략 1달러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중론이 모아졌어요. 그때 이 가필드라고 하는 교수가 다시 한번 학생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달러라고 했는데, 이 세막대기를 가지고 구슬을 만들어서 판다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역시 학생들이 옹성옹성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1달러의 10배, 1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이 가필드 교수님이 다시 한번 학생들을 쭉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이 세막대를 가지고 정교한 바늘을 만들었을 때 그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는 100달러 라고 이야기, 중론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세막대기 있을 때는 1달러, 그것을 가지고 구슬을 만들었더니, 새 구슬을 만들었더니 10달러고, 그걸 가지고 정교하게 바늘을 만들었더니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난 이 가필드 교수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 그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가치가 1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왕에 이 학교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을 해서 자신을 가꾸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10달러 아니면 100달러 아니 1000달러, 10,000달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다듬고 그리고 가꾸고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 가필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교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어요. 자,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내 가치.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2층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내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 체중을 나가는 사람, 약 한 63, 4kg, 제 체중이 그 정도 나가거든요. 이 63, 4kg 정도 나가는 사람의 육체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순수하게 이 물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 육체를 가지고서. 그랬더니 우리 몸의 인체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도 있고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분을 가지고 이 육체를 통해서 지방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비누가 7개라고 그래요. 7개 정도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냥불 켜는 거 있잖아요. 인. 그 나무, 옛날에는 포플라 나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을 붙이게 되는데 그 인, 그게 한 2200개 정도 만들 수 있고 마그네슘은 설사 약 한 봉지 정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체에 포함된 철, 우리 인간의 철불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철이 있는데 그 철 가지고는 못을 1개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탄소도 있는데 그 탄소를 가지고 연필심, 그 연필심을 2000개 정도 뽑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을 하니까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5만 원 내지 6만 원 정도 되면 소고기 몇 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육체, 이것을 잘 가꾸게 되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고 체력을 갖추어서 운동 선수가 되면은 말이죠, 막 돼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연봉이 100몇 억씩 막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지는데 2천만 불이라고 그래. 1년 연봉이. 지금 달러가 1달러에 얼마가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육체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와 비교할 수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있단 말이죠. 생각이 있어요. 사고한단 말이죠. 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씁니다. 기술을 개발합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수천 수만 배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죠. 여러분 아이폰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단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인생의 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이 TV 조선인가요? 거기에서 이 트로트 여성들, 남성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경연대 가지고 했잖아요. 경연대 하기 전에는 그 친구들이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데 송가인이라는 그 자매가 한번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상에 보니까 한 번 초청하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래요. 한 번 공연 무대에 서는데. 그래서 1년에 버는 것이 100억이 넘는다 이래요. 그 이전에는 그 자매 아는 사람 없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치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스스로 가치보다 훨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오면은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정인이 사건이 계속 이야기 나오죠. 정인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을 닮아가지고 목사인데 여기는 그래도 그 입양해 가지고 아이를 죽였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 딸 아이를 보니까 지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딸아이를 집어 던졌단 말이죠.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27살 먹은 아빠가 말이죠. 엄마는 구치소에 갔고 22살짜리가 책임을 짓지 못할 것 같으면 놔치를 말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자식이 자식을 학대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마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엄마 품에서 태어날 때 악마로 태어나고 뭐 천사로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처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꾸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거기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천차만차의 만별이 있는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가치야. 나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내가 신학을 하게 될 때 사실 어려서부터 신학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신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 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을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겠지만은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가치, 즉 자존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울 사도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내가 취득해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가꾸어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지요. 볼을 차든지 볼을 던지든지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값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있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대가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샀단 말이에요. 어떤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값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그 목숨값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라. 여러분, 이 의식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중요해요. 소중한 존재.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주고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예요. 값어치가 있단 말이죠. 천사도 그 값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 목숨값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지닌 가치는 하늘과 땅 그 어떤 것과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비교 불가능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가치를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값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공로나 행위나 내가 선을 쌓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각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은혜하면 내가 돈 지불해보지를 안 해가지고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싸구려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산소 매일같이 산소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물 마시고 먹고 있으니까 그거 소중한 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있지만은 중동 지역에 갔다가 뭐 중동 지역에 한 번밖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거기 가면요 물을 다 사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물 공짜잖아요. 그냥 어디 가든지 휴게소에 가도 물이 있고 화장실에 가도 물 공짜고 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들어가지고 더운 물 뜨거운 물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런 나라는. 화장실 무료잖아요. 다 돈 내야 돈. 제가 2010년도에 갔었는데 $1, $1예요. 무조건 화장실 가는데도 $1.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공짜가 없어요. 물 다 사 먹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가 산소 호흡기 낀단 말이죠. 그때 가서야 야, 산소가 귀하구나. 그거 빼면 죽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빼면. 중환자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공짜로, 너무 비싸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난 대가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핏값. 그걸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값으로 내어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짓밟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그 값어치를 못해가지고 상품 가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서 밝히우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 나온 상품 가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를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생활이 엉망이야.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 군 부대 안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도는 거예요. 망나니, 아주 난잡한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에까지 귀에 들린 거예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머무른 막사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겠죠. 부둥자세를 바짝 서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황제 폐하한테.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냐? 예. 얼마나 얼어붙었겠어요? 그 대왕이 나타났으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네게 두 가지를 명한다. 하나는 내 이름을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바꾸어라. 내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목칠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똥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사가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꿨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의 그 이름에 목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값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다. 그 말이에요. 피값이. 그럼 내가 그 피값에 합당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성령의 전이야.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세상에 건물이 많은 것들이 많죠. 왕궁도 있고 뭐 성도 있고 수많은 좋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은 성전이지요. 모든 건물들이 화려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은 성전. 왜 성전이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왕이 사는 왕궁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영광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한 하나님의 이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임하는 영광된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되었든지 귀족이 되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상인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남녀노유 가리될 것 없이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편지 가지고 성전에 나가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어디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것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회복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84편 1절과 10절 10부터 12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황폐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성전이 물질적인 면에서 세상에 임금이 거하는 왕궁보다는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주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처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전이 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면. 근데 그분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누구든지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 그게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그게 성전이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에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무능해요,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지식이나 성취 능력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에 합당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핏값에 합당한 영광을 내게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건 진리예요. 만고불변이란 말. 변할 수가 없어요.
모든 땅은 모든 지상에 있는 것들이 변해도 이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건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떤 존재라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된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정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과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천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성도다. 이게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기만 하면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도로 애쓰고 노력을 해서 가꾸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스티브 잡스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빌 게이츠도 언젠가는 떠나고 말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것이고 이후에도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랍고 복되고 위대한 삶은 다른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거저 받다 보니까 그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가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속물로 주었다. 애굽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은 때 그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지금까지 어땠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가고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복된 남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